교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을 넘어 확신으로 기억되지 못한 시간이 빚어낸 믿음.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요셉이 이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는데,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하는 데까지 발전을 했다는 겁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했다?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을 때에 내가 어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던지노?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엄마가 죽었죠. 형들이 자기 미워하죠. 꿈꾼 걸 얘기하니까 막 이제는 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더니 구덩이에다 집어 쳐넣지요. 넣으면 이제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형 중에 한 사람이 내 어디 갔다 올까 기다려라. 그런데 이 형은 오지를 않고, 그래 이제 또 다른 형이 유다가 요셉 죽여서 뭐 하겠노? 저 장사꾼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살린다고 살린 것이 요셉이 어디에 종으로 팔려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진짜 제일 도망가기 힘든 집으로 팔려갑니다. 누구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이죠. 근데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아서 이제는 그가 그래도 종으로 살기는 하지만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변화의 그런 징조가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디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누가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까? 요셉이 돌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부터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지난주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단순히 꿈을 꾸던 소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자로 성장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장 이후에 찾아온 상황의 변화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감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낚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계속 읽어볼까요?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가 미끼를 툭툭 건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입질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곧 잡힐 것 같아 가슴이 뛰고 막 손맛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병납니다. 병. 찌릿찌릿합니다. 진짜로 전기가 쫙 오는 것 같고, 제가 처음으로 물고기 잡았을 때는 진짜 제 안에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때하고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온 건 요만한 게 올라와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입질이라는 게 이게 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올려보니까 뭐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뜯어먹고 도망가고, 요 말로 따먹고 도망가쁘고, 막 그냥 헛방 치고 그냥. 그래 또 던지면 또 톡톡 건드렸고 휙 하고 잡았더니 또 어떻게 하고 도망가고, 이번에 큰 거 잡혔는 것 같다 그래. 와 이렇게 했더니 막 하다가 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 게 잡혔나 그래 하는데 막 쭉 땡기다 보니까 낚싯줄이 탁 끊어져 버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지구를 낚으셨네. 지구를 낚으셨네. 입질만 살살살살 하다 도망가니까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약이 오르죠.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탁 왔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뒤에 왕의 생일날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고 이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벌써 요셉이 김칫국을 들이마시기를, 잘 되면 누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한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냥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꿈의 해석이 좋아요, 안 좋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았잖아요. 그럼 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 네 말대로만 되면 막 내가 뭔들 못 해주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벌써 그분들 당첨됐으면 그 약속대로면 제가 한 몇 억 벌었을 건데, 예. 이 일만 잘 되면 배만 들어오면 막 그냥 막 일일이 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공수표 날리고 거기다가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 근심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뭘 해줘서? 꿈을 해석을 해주는 바에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복직만 되면 니는 내가 책임진다. 보디발 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왕하고 더 가깝다 말. 이러면서 뻥을 쳐가면서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컷 까딱까딱 뭐가 왔는데, 입질이 왔는데 뭐만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딱 따먹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잊어버리고 잘 돼서 가서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미운데 솔직히 누구한테도 좀 섭섭합니까?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집회 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땅값이 1억이 모자라는데, 그래가지고 계약금 200만 원 날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체육관 관장이, 여기 원래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합기도 관장이 돈이 모자라고 계약 못하겠다는 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쓱을 내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그래 하재 요! 라고 이제 반말은 안 했습니다. 그만 기도도 하고 그러지! 쓱을 내면서 가는데 내가 살짝 화가 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싸우면 내가 못 이길 것 같고,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하대. 기도도 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려주시더라고요. 요즘은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쩔 때는요, 빌려서라도 주실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줄 것 같이 하시면서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너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딱 받았더니 안 아파.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 다 나았다.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프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입질만 하고 갈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섭섭하다?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끼리 아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나중에 회개하죠. 뭐. 예. 근데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에서 좀 나를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랬는데 23절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소제목 읽어봅시다. 1. 시작.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감옥에서 섬기게 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기에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최고위 측근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급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낼름낼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급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참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보디발이 더 신임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가 이제 또 누굴 만납니까? 왕의 최측근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모두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근심에 잠깁니다. 그들의 근심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더 깊어졌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요셉은 그들의 근심하는 표정을 보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시작. 이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사흘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회복시켜 그 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직이 된다는 거죠. 한편 계속 읽을게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그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말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제과가 있고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아 해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은 해석만 나오면 좋겠는데 두 꿈의 해석과 그에 따른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예.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살아서 복직하고, 또 한 사람은 복직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부터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안 된 일이지만 살아서 복직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복직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만큼이나 기뻐합니다. 왜요? 요셉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위해 힘을 써줄 것이라는 무엇을 가졌다?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부터 한번 좀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될 것 같은데 안 된 경험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때는 또 뭐 하라고요? 더 실망이 크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딱 잡힐 것 같았는데 탁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보셨죠? 얼음땡 해보셨죠? 또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침을 떼십니까?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리기 다 잘하셨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가 달리기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제가 달리기 실력은 별로더라고요. 애들하고 잡기 놀이하고 딱 잡으려고 그러면 뭐하고? 얼음 딱 이래 버리고, 딱 잡으려고 그러면 삭 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유 약이 오르죠, 그죠? 예.
그럴 땐 실망이 크고 또 힘도 빠집니다. 한두 번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은 그냥 막 나중에 짜증 나 안 해. 내 집에 갈래. 그러면 아니 가지 마라. 또 살살 달래갖고 내가 제피 줄게 그런 것도 안 잡히고.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힘을 냅니다.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입질이 온잖아요. 제가 한참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통영에 와서 낚시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첫날 가서 낚시한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이제 낚시 하러 가면 괜찮겠다. 제 친구가 저쪽 평림동 사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와요. 집에 유자밭이 있는데 유자를 이렇게 따면 그 중학교 때 친구인데 꼭 제가 그리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인데 요즘 교회 잘 안 나가는 집사님인데 제가 만나면은 너 교회 그리 잘 안 나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라도 온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리 하고 있는데 유자 따갖고 와서 이제 탁 주면서 이제 니도 낚시하나 그러더라고. 그럼 난 맨 낚시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예수님 제자라서 그런지 물고기를 잘 못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잘 잡히는데 우이수 잡히는데 그 내나 그 빨간 등대 그거 있다 이가 거기서 이렇게 한번 던져봐라. 그거 웬만하면 잡힌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만에 또 솔깃해가지고 또 등대에 있는 그 방파제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쫙 던졌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근데 진짜 약이 오르는 건요. 촥 하고 던졌더니요. 뭐가 한 번씩 슝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쭉 하고 오는데 이 물고기가 작지도 않아. 팔뚝만한 것들이 슉 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숭어라 숭어. 숭어가 휙 하고 올라오는데 나는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눈에 팔뚝만한 게 보이는데 분명히 그쪽으로 바늘을 던져놨는데 잡히고 안 잡히고 나를 꼭 약올리듯이 메롱하는 거잖아. 메롱하면서 툭 떨어져. 메롱하면서 툭 떨어져. 그래가지고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숭어는 제가 던진 그 낚시에는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숭어는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뭐 뭘로 잡는다고 많이 얘기하죠. 뭐 훌치기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예? 아니,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입에 이렇게 미끼를 물고 잡히는 것보다 때로 지어 다니기 때문에 바늘 갖고 이렇게 몸에 다 걸리도록 잡든지 아니면 저기 우리 노산에 그 장로님 집 앞에 이렇게 보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특히 많거든요. 어휴 세상에 누가 그거 가가지고 낚시로 안 잡고 바켓을 가지고 물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도산제육교회 목사님이 그 바켓을 들고 와서 잡았다는데 사실 목사님 말은 반은 믿겠는데 반은 못 믿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설교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는데 하도 농담을 많이 하셔요. 근데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그렇게 또 잡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뜩이나 안 잡히는데 뭐 한다고? 못들이 숭어가 메롱 그러면서 조금 메롱 그래서 좀 올라다녀요. 그래 하는데요. 저는요 못 잡으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숭어가 뛰는 거 보니까 그 밑에 감성돔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숭어 위에 감성돔이 논답니다. 모르셨죠?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놈을 잡았느냐? 못 잡았지. 그래서 요즘은 거의 낚시도 안 갑니다. 또 낚시도 가면 또 한 30분 있으면 또 전화 와요. 어디냐고. 어디냐고. 집사람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냐고. 뭐 하냐고. 내 지금 들어간다고. 또 챙겨갖고 또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입질하고 도망가고 에이 짜증나다. 내 낚시 못하겠다. 저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입질을 하면요. 이 밑에 뭐가 있구나. 물고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이. 그러다가 탁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또 탁 놓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좀 이따 응답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돌 때쯤 되면 돌 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돌잔치 때 지 돌떡을 돌릴 거냐 어쩔 거냐. 이 돌떡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인사하는 거지. 제가 실제로 돌잔치 때 지 돌떡 돌리는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잔치 때 돌떡 돌린다는 것은 돌 전에 애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걷기 전에 뭐 합니까?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죠. 그러면 부모가 에이 안 되겠다 니는 막 포기해라 막. 그럼 부모가 이래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봐라. 손 잡아줄게. 자, 손 잡아줄게. 그러고서 이러고 살짝 손도 딱 떼보고 그럼 또 지가 또 서 있다가 오 하다가 한 발 딱 뛰면 지도 놀래고 그러다 이렇게 걷고 그러다 뛰고. 우리 집 애도 그랬어요. 한 달 계속 얘는 몇 개월입니까? 한 8주쯤 됐나? 뒤집을 거라고. 그때 안 뒤집어진다고 짜증을 내더니 오늘 보니까 뒤집었어요. 또 뒤집으니까 이제 다시 안 뒤집어진다고 또 그때부터 짜증을 내더니 한 8개월 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방에 이제 제 책장이 있잖아요. 그 책장을 이렇게 잡고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볼 땐 또 착각을 해요. 또 얘가 마치 뭐 보는 것처럼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보는 것처럼 아이고 얘가 천재인갑다. 이 책을 이리 좋아한다 야. 그래 이래 맨날 이래 잡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거 안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한 달을 개다리춤을 추더라고요. 이걸 하나를 못 떼가지고 그러더니 그대로 앉고 또 그러더니 또 그대로 앉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런 걸 부모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포기해라 포기해 니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있으면 뭐 하겠다? 걷겠다. 여러분 입질이 오면 그 밑에 고기가 있다 없다? 고기가 없으면 뭐도 없다? 입질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없으면 입질도 없어요. 뛰는 놈이 있으니까 그 밑에 돔도 있고. 할렐루야. 저리저리 하다가 걷겠구나. 저리 하다가 또 뭐 하겠구나. 잡겠구나. 물때가 딱 되면 지금은 살살 이것들이 간을 보는데 이제 또 참 물이 이 회전을 하고 이렇게 저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물이 흐르는 게 보이지 그러는데 흐르는 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 흐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잡는 사람 잘 잡더라고요. 우리 하고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나는 아닌가 보다. 해봐야 뭐 장인어른 주신 장대 낚시 가고 가지고 한 번씩 잡으러 가고 그것도 그나마 가면 집사람이 더 잘 잡고 그래도 자꾸 던지다 보면 잡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자꾸만 가까워집니다. 오늘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아니 해줘도 왜 빌려주시나? 그냥 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잡히는 겁니다. 응답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는 짜증난다. 섭섭하다. 또 하나는 물고기가 있다. 좀 있으면 잡히겠다. 살살 응답해 주실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살짝 꼬리도 한번 보여주시고 하신다. 큰 거 잡힌다. 지금.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나에게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됐어요. 뭐냐? 기대했던 만큼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누구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실망도 했겠죠. 왜?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껏 꿈 해석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더니 어찌 이렇게 또 일을 또 이렇게 만드시나? 누가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러나 잠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기를 요셉이 다시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결론이 뭐였어요? 요셉이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했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기대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한테 고맙긴 고마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술 맡은 관 너무 또 남의 일이라고 또 그래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을 해줬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해준 대로 됐으니까 신기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가만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들이 왕궁에서 왕에게 미움을 받아 죄를 지어서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이 며칠 있다가 감옥에 갇힌 지 며칠 있다가 꿈을 꾼 거예요. 며칠 있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 문제를 요셉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3일 뒤에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하고 한 달을 있었습니까? 한 1년 있었어요? 한 3년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본 사람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도 한 잔 타주고 뭐 좀 좋은 얘기도 해줬는데 길거리에서 보니까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요셉이 그 일주일 동안 잘해줘봐야 뭘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딸랑 하나 꿈 해석해 준 거야. 그것도 해석을 해줬지. 요셉이 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복직이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딸랑 일주일 있으면서 꿈꾼 거 그거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자기 안 구해줬다고 요셉이 또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요셉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 얘기 듣고 나니 그런 것 같죠? 뭘 요셉하고 뭘 얼마나 그 정을 쌓고 얼마나 그 험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뭘 그렇게 왕한테 복직해갖고 지금 거기 가서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 건데 감옥에 또 끌려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왕이요, 제가 이렇게 복직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막 왕이 잘못했지? 아무튼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찍소리 않고 자기 할 일 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누구도 잊어버리고 요셉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원망할 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셉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보니 다시 복직이 돼서
다시 왕에게로 가는 꿈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꿈대로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도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탁 둘러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꿈들이 있는데 그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꿈 누가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보내신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 사람 응답받고 그 꿈대로 되는 거 보여주시면서 요셉아, 내가 네 꿈 꾼 거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준 꿈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꿈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잡힐 듯 약을 올리신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 이 일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응답을 받다가 보면 큰 응답 받을 거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용기도 생기는지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보면 나도 응답 받겠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셉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시작. 과연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구나. 저들의 꿈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대로 나에게도 뭐 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 약 올리시는 분 아닙니다. 여기 말로 할까요? 하나님 복을 채우시는 분 아닙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너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복직해서 다시 살아서 그 왕을 다시 섬길 수 있게 된 것처럼 너의 때가 되면 내가 너 꿈꾼 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그 꿈대로 돼야 안 돼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의 이런 모습은 꿈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가서 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꿈을 주세요. 또 누워서 계속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꿈을 주시고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된 결과였습니다. 밑줄 그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질하고 도망가면 어떤 이는 의욕을 잃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더욱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일어섰다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우리는 걷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음에 일어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걷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꼭 자전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그래요.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밟았더니 안 넘어지고 조금 더 가는 거라.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자빠졌는데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밟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내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다. 아,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응답될 줄 알았는데, 아유, 아닌갑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른 색깔에 있는 거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일은 어렵고, 자, 다시 죄송합니다. 1. 남의 일은 쉬워 보일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시다. 타인의 응답은 곧 나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2번이요. 요셉은 분명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실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아멘. 반주를 하던 사람이 늘 좀 하면 좋겠어요. 3.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입질이 왔다면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던질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다시 던지고 다시 일어나다 보면 결국 물고기를 잡고 결국 걷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일은 어렵고 남의 일은 쉬워 보일 때가 이리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은 어렵고 남의 일은 쉬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타인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증거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던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되지 못하며 요셉은 분명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실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줄 듯 해놓고서 안 해주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질이 왔다면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던질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물고기를 잡고 결국은 걷게 되고 결국은 달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청소가 이렇게 남전도회로 해서 안 바뀌어 있는데 그냥 이번 주 한 주간 쉬겠습니다. 좀 보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쓰레기통 같이 비우고 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껐어요.